오늘의 흡족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팀을 사랑하여 주시어 더 은혜가 충만하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도전받아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시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을 따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적 강건함으로 절제와 분별력을 주시어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정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 정의롭게 국정을 이끌게 하시어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사랑 교회가 대운동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되어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준비됨으로써 대운동을 향하여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시어 잃어버린 영혼, 지친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 목사님들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풀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만나와 같이 담비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정준하 목사님과 사모님,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져서 그 말씀이 평생에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말씀으로 가치관이 잘 형성되어 흔들림 없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각자의 인생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 질병으로 힘든 한우와 가족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보듬어 줌으로써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에 더 힘쓰며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는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634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634.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빈손 들고 온 존재인데 부모님들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행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누리게 하신 모든 그 삶에 감사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예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은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업들이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에 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 서울까지 결혼식 참석하고 온다고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한사랑 1.1 운동, 한사랑 동산 또 창조적인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중보 기도를 위해서요. 우리 다니엘 기도가 이제 4일째 진행되고 오늘 5일째, 오늘 주일이지만 주일 저녁에도 8시에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조금 쉬시고 또 먼 곳에 오신 분들도 집으로 가셔서 씻어서 다시 오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쉬시고 저녁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전 성도는 주말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혹시 평일날은 좀 참석하기가 곤란한 분들도 주말에는 이렇게 좀 꼭 참석하셔서 다니엘 기도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귀한 강사들 영상을 통해서 아마 집에서 유튜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득불하게 좀 피곤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큰 영상으로 또 귀한 우리 방송 시스템으로 더 현장감 있게 은혜 받아야 실은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이런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위원회 추수감사예배 준비로 예배 후에 잠시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배위원회는 남아주시고요. 또 가족위원회도 예배 후에 예배당에 잠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11월 6일 내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정준환 목사님 부부 매달 첫 주에 있는 세미나 참석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 받으셔야만이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모인 운영위원회 결과는 교회 2층 입구에 게시판에 아마 부착하라고 했는데 부착 혹시 안 됐다면 제가 나중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시판 잘 참고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 해주시고요. 우리 한사랑 교회 지체인 우리 하늘 그 학생에게 좀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좀 상담사를 통해서 잘 훈련받는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언어적인 한계로서 그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좀 그런 상담 훈련을 우리 교회가 좀 지원하려고 하니까 그런 결정들, 몇 가지 결정들, 한 5가지 결정되었는데요. 그런 결정들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가 결정된 것 해주시고, 아마 우리 주정희 집사 권사님 통해서 그런 일들, 또 우리 구제위원회 그런 팀들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 돌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넘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는 그 처음 부른 찬양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환경에 예루살렘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찬양 단원들을 통해서 전에는 성가대가 따로 있어서 성가대가 중심으로 찬양 들을 땐 여러분들이 감상하셨죠.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성가대가 따로 있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같이 찬양다요와 함께 찬양 드리는 것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목소리 좋은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사드리고 찬미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예배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만이 여러분의 말씀이 들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깨달음 깊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쁜 임재와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웜홀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웜홀 한번 따라해볼까요? 웜홀. 웜홀이라는 단어는 우주학에서 쓰이게 되어지면 거대한 블랙홀,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블랙홀이 얼마나 강대하고 큰지 우리 지구도 그 블랙홀 앞에서는 사정없이 빨려들을 갈 만큼 거대하고 강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화이트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블랙홀은 뭐든지 빨아들이지만 화이트홀을 통해서도 뭐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들이 우주 속에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대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가장 최단 지름길로 연결해주는 그 부분을 웜홀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웜홀이라 한다면 지름길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진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동참해가는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을 실제적으로 이뤄낸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저 지난 시간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 또 동력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지름길이 있다면, 웜홀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웜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로서 철저하게 율법에 중시하는 가말 문화생으로서 화려한 인생의 삶을 살았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지난날의 모든 삶은 버려야 할 만큼, 그것을 버려야만이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신앙의 삶, 신앙의 본질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아 나아가는 삶이 가장 신앙의 바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른 삶을 매일매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는 것이, 동력이 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매일 본질적인 신앙으로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요. 거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삶에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그 삶의 결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짧은 판단이 중심이 되어지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삶은 곧 고달퍼질 수 있고요, 그 삶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많은 하나님들의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들이 성경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을 쓰신 하나님이 중심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 다윗이 감동적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을 읽고 다윗에게만 초점 맞출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배후에 다윗 뒤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가 그만큼 능력 있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도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무수히 사울 왕을 물리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왕, 악독한 사울왕, 자기 원수 같은 사울왕을 그는 마음대로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굴 속에서 그가 볼일보러 들어온 그 안에 숨어 있었던 다윗을 모르고 발을 내리고, 성경에는 옛날 성경은 발을 내렸다, 바지를 내렸다는 의미예요. 바지를 내리고 볼일 보고 있을 때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울왕을 조심스럽게 옷깃을 비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라는 증거 표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기름 부은 그 왕의 옷깃을 뺀 것조차도 그 양심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조항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어서는 되지 않아 바로 즉각 죽게 되어진다. 이것을 딱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행통한 인생의 삶을 간혹 보고 있습니까? 물론 한순간은 행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른 인생의 삶을 살 수 없고 영원히 만족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면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 그리고 삶을 위한 완전한 모델입니다. 온전한 모델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델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는데요,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판단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을 판단 내릴 때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매우 제한적이고 편협하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가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저희 집사람과 조금 제가 말 톤을 좀 높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새벽에 올라갔다가 저녁 늦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좀 힘들었는지 몸이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희 집사람도 뭐 약간 감기기가 있는지 몸살기가 있는지 좀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순간 저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에 조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일 아침 예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저희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좀 큰 소리 낸 거 미안해 하면서 내가 사과는 했지만, 제가 이 목사도요, 잠시 한순간에 내 육신의 고달픔, 자기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해서 힘든 거, 상대가 왜 지금 어려워하는지, 상대가 왜 어저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가 자기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와를 짝지어서 아담에게로 이끌 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고 찾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근본을 물으실 때,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자기 기준, 자기의 삶의 기준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아담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중심적으로 180도 달라집니다.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온갖 사람의 모함을 다 도분해서 덮으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판단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완벽하게 인간의 원죄 혈통에 따라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델은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 알려주신 대로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 굉장히 70년대입니까?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됐던 책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맞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제목이 좀 아리까리하네요. 한때 그 책이 너무나 유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있을 때는 좀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하려고 하는데 은혜 떨어지면요 적극 저 중심으로 이기심이 있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총회 때 가면 그 은혜 있던 개교회에서는 은혜 넘치던 그 목사님들도요 총회의 어떤 한 사건의 특정한 사건 두고요 얼마나 험하게 주고받으면서 싸우시는지. 여러분 절대로 총회는 가지 마세요. 또 총회 장면 놓으면 보지도 마세요. 저렇게 목사님들이 편협하게 싸울까? 이러면 이번에도 총회가 끝났는데 총회에서 전 목사님이 또 당선된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유치해요. 과연 저분이 총회장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11장 3절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오로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단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좀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인격이 성숙했다가 은혜 떨어지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처해 있는 상황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들은 비슷하지만 각각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틀렸어.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엉망진창인 것이 보여져. 그런데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 자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할렐루야. 상대의 실수를 보고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워낙 우주, 강대한 우주. 아까 블랙홀이라는 우주 용어를 제가 처음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블랙홀, 지구를 삼킬 만큼 강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것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도 세계 지도에 보면 이 대한민국 꼭 손톱, 그 약지에 조그만 손톱만한 크기의 좁은 땅덩어리인데,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도 낱낱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도 창원, 경남 창원 하면 보일까 말까 하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 해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이튿날 그 교수님, 이 김인강 교수님, 김인강 교수님, 아마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아마 성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두 발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 장애자로 자라나가지고 대학 때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 만나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차석으로 들어가시고, 차석으로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계시는데, 또 카이스트 교수도 겸하여 이렇게 하시고, 그분이 또 이번에 세계 학회에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겸손하게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어난 학자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이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나아가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기 자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원으로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 자원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아니,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이, 자신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자원으로,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반도체가 미시한 그 반도체의 회로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 미시한 회로를 통해서 그 전자와 입력된 것들이 만약 옆으로 잘못 그 정보가 기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도체로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미시한 반도체 회로에 정확하게 자기 길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설계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또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쉽게 판단하게 되는 상에 닥칠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내뱉는 말은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목사인 제가 혹시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해서 말씀 전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조그만 얄팍한 지식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에 담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때때로는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중보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고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원으로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간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영혼도 죽이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강단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난도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내려놓아야만이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전하면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17절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하다 그렇게 말해도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인용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지지 않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으로 아뢰는 기도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여기서 여호와 회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언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만이 뭐든지 원하는 구할 때 그 앞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여러분 또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R.T. 킨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요 요셉의 생애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빚으시는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스스로 세우기를 포기할 때만이 온전히 스스로 세우기를 포기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신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보겠다고 아무리 여러분의 자원으로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 한 3일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우리가 약속한 거, 우리가 다짐한 거 3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은, 우리 인간의 자원은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줄 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김인강 그 교수님이요, 그 참 태어날 때부터 그 소아마비 그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상적인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요. 아마 검정고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서울대학까지 가게 되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 눈총들도 있었을까요? 무시하는 손길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능력을 하니까 그동안 세계 수학계의 학자들이 풀지 못한 난제들을 그 몸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세계적인 난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귀한 교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2절 6절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여기서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육신의 형제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건면한 겁니다.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마다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좋은 초막절 기회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야지 왜 이 한적한 시골에 그냥 가만히 묻혀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이 그렇게 막 들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친한 형제들이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시라는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모든 능력과 권한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삶.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을 먼저 읽어보았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보내신 이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대로 그분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셨습니다. 나는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 말씀들을 보면 철저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도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심지어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못 믿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목적을 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당신이 겉으로 공인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초막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나타내시고 당신 신분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소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제가 이 주보에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 세 가지는 제가 여기 밑에 적어 놓지는 않았어요.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세 가지 특징만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사는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다림줄에 합한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때만이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모델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또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3장 7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찾아서 읽어보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동력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삶에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지름길은, 그 웜홀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지 않고는, 그런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 한순간에 헌신할 수 있겠죠. 동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삶을 가능케 하는 지름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는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조금 빠르게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2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성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순종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귀한 말씀의 주제를 통하여 내 삶에 늘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근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